이제 등극입니다. 등극.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궁궐답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려서 등극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근정전에 와서 등극례를 합니다. 등극례. 천세, 천천세, 네, 만세, 만만세. 자, 그러면 자, 여기 만세. 네, 만세할 때 이 세자는 목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성이 12번 돌거든요. 1년, 그러니까 12년, 11.58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12년, 그래서 12주기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12개로 쪼갠 이유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2나 24라는 것은 24는 12는 달의 주기에 맞춘 거예요. 달의 주기. 24는 태양의 주기에 맞춘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규포를 두고 이 그림자를 이렇게 재요. 그러면 그림자가 점점 작아졌다가 그림자가 다시 길어지는 요걸 계산했더니 대략 태양이 365일마다 한 바퀴가 돌아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1태양년이라고 한 겁니다. 1태양년. 그런데 문제는 요 기간 동안에 달의 변화를 봤더니 대략 12번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365일이 아니라 354일이더라 이거예요. 달은 11일 차이가 나는 거죠. 11일. 그럼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이 달력이 안 맞죠. 그래서 9년 7, 6년법을 만든 거야. 9년에 7개의 6년. 19년 7, 6년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태양년과 1태음년을 맞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태양년에 달이 항상 12번이 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성의 주기도 12더라 이거죠. 서로 맞은 거죠. 근데 목성은 확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지나도 그 옆에서 별로 바뀌진 않아요. 크게 한 바퀴 돌아봤자 조금밖에 안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의 목성과 지금 목성 거의 비슷한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 다 알았다고 이제 목성의 주기가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데 12년 걸린다는 거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2가 우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문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해와 달의 크기가 40배예요. 그러니까 달의 40배가 태양의 크기입니다. 근데 왜 똑같이 보이느냐? 달의 거리와 태양의 거리가 40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40배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은 작은데 40분의 1인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음양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음양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365일을 기점으로 볼 때 변화들이 있다 이거죠. 변화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있다면 남쪽 큰 변화가 없거든요. 남쪽은 그냥 긴 여름만 있어요. 거의 봄과 가을이 잠깐이고 겨울도 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24개로 쪼개는 변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략 35도에서 한 41도 온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뚜렷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일 단위로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 이거죠. 5일 단위로. 왜 5일이냐? 동아시아에서 5자는 가장 조직의 기본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 할 때 이 5자 쓰는 겁니다. 지금은 10명을 단위로 하잖아요, 보통. 예전에 5명 단위로. 그래서 5명 단위로 곱해서 5를 하면 2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위법을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자, 5일 단위로 변화해 보니까 5일 단위가 3번 하니까 15일마다 뭔가 기운이 바뀌어. 기운이. 그래서 5일은 징조라고 하세요. 징후. 뭔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일이 딱 되면 기운이 확 바뀌어. 그래서 이걸 기라고 불렀어요. 기. 그래서 15일 단위로 기를 뽑으니까 24기가 나오네. 24기. 그리고 5일 단위로 쪼개니까 72의 수가 나온 거예요. 수가.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 이렇게. 그러니까 24라는 것은 바로 변화에서 왔다는 금방 알 수 있죠. 24절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온대 지방의 기후의 변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원한, 그래서 이제 만세란 말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만세를 지휘하는 이제 군주가 최고의 자리에 오는 것을 우리는 등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극자는 아까 여기 글자 써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끝, 꼭대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고대인들의 사유 속에 하늘의 문은 어디 있느냐? 북극성 있잖아요. 그러면 북극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예요. 문. 북성을 가려면 문을 열어줘야 누군가가. 그게 목성이었던 거예요. 목성. 그러면 이 목성을 이걸 본 이유는 나무가 생명이 하늘로 이어졌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 나오는 거예요. 왜? 목성의 나무가 그걸 주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단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글자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죠? 왜냐면 나무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농경하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나올 수 없는 글자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 목자를 써준 거죠. 그래야지 이게 하늘의 끝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건 그냥 동사나 명사로서 꼭대기, 끝 이렇게 뜨지만 나무 목자를 쓰는 순간 이 극자는 끝극자가 아닌 거예요. 끝에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징. 그래서 이것은 북극성이 되는 거죠.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별. 이렇게. 극자 하는 순간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할 때는 그냥 단순한 꼭대기지만 나무 목자를 쓰고 천문을 할 때는 무조건 북극성이 되는 거죠. 북극성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북두 칠성이 같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거로 봐요.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등이라는 건 뭐냐? 등이라는 건 아무 때 쓰는 거 아니거든요. 등은 반드시 산 위에 올라가서 제례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아까 요건 발이고 요것은 두라는 그 제기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반드시 어디에만 쓰냐면 등산할 때만 쓰입니다. 등산. 원래. 지금의 등산이 아무나 올라가는 거지만 예전에는 허락받지 않으면 등산하지 못했어요. 산에 들어간다면 입산한다는 것은 산신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앞에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되냐? 재단을 설립했죠. 이렇게 재단. 그래서 그 재단을 금이라고 한 거예요. 금. 그래서 북쪽에 있는 금은 자금이라고 불렀죠. 자금. 그리고 여기는 왕의 공간이기 때문에 천명을 받은 왕이 여기에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금군, 금궁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금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후대에 이 금자가 하지 마라 로 쓰이니까 이 금자를 뭘로 바꾸느냐? 세금자나 비단금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금천교 할 때. 자,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손 두 개를 들었고, 손 두 개를 놓고 여기다 숫자를 써서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극하면 북극성으로 올라간다고 해석하면 돼요. 원래는 꼭대기에 오른다는 게 일반적인 글자지만 등극하는 순간은 북극성에 오른다. 이렇게 봅니다. 왜? 북극성이 바로 하늘의 왕제는 옥황상제는 타는 거니까. 극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은하수 다 내려오니까 다 옥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옥새라든지 목천이라든지 이렇게 옥조라든지. 자, 그러니까 이 등극이라는 말 속에는 천명을 받으러 북극성에 오른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상징인 단을 세 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펄딱 올라서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종임금이 덕숭에서 등극했다. 그건 틀린 말이죠. 고종임금은 어디서 등극했냐고 아이들은 물으면 황구단에서. 그렇죠.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황구단에서 등극을 하는 거죠. 등극을 하고 덕숭에 와서는 바로 할애를 받은 거죠. 등극례를 한 거죠. 등극례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등극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등자가 바로 그러한 재물을 뜻하는 것 중에 고대인들은 이제 그 통년이 들고 그러면 이제 한들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산에다가 그래서 사직단에다 제사를 지내거나 어디다 지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곡풍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곡, 네, 간자체예요. 오곡. 네, 원래는 이렇게 쓰죠. 간자체. 네. 그래서 오곡풍등. 그러니까 풍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그릇 위에 뭘 막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이것을 콩대로 보고 있어요. 콩대. 콩 묶고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불을 피워. 그러면 어디 탁탁 타면서 하늘로 오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풍년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예자가 이렇게 재단에서 하면 이제 예자가 됩니다. 예자. 우리가 예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전광님이라고 요령 사범작교에서 요서의 그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박사기를 받으려는 예가 바로 거기서 왔다고 본 거예요. 재단을 놓고 재물을 바치는 모습에서 예가 왔다 해서 예의 발생지는 요서다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이렇게. 자, 예 쪽에는 바로 그런. 왜냐면 이게 주라는 글자가 콩이라는 의미를 왜 갖냐. 이게 재단인데, 잭인데, 나중에 콩주자가 된다고 해서 이 잭이 위에 콩을 놨다는 이게 이제 풍년이죠. 근데 왜 풍등이라고 하냐 이거죠. 왜냐면 오곡풍등 또는 오곡풍숙이란 말도 씁니다. 이렇게 푹 그러니까 온갖 곡물들이 풍성하게 익었다. 완전 오곡풍숙이고요. 오곡풍등할 때는 오곡이 풍성하게 열매면서 하늘에 바치러 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곡풍등. 그래서 이 풍등 속에 바로 제사를 지내자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은 뭐냐? 산 위에 올라가서 제례를 드리는 모습이죠. 제례하는 모습. 등장. 그래서 우리가 등극하면 그냥 단순하게 오른다는 뜻이 아니고 제례를 하기 위해서 복극성을 상징하는 단위에 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임금의 즉위를 우리가 등극이라고 한다. 다른 말은 이제 등조란 말 씁니다. 등극과 같은 말. 또는 즉조라고도 부릅니다. 즉조당. 즉조당이 바로 이게 이제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임시로 만든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단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게 그 계단이 아니고 원래는 제단에 잠깐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임시로 하는 거 그게 조예요. 그러니까 이 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임금이 제단 올라가면 그 제단이 하늘에 올라온 제단인데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조라는 것은 잠깐 임시로 만든 제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조하는 거예요. 즉조. 그래서 즉조를 하면 그 다음에 계단은 즉조당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그냥 올라다니는 계단인 거죠. 임금이 즉위할 때만 임시로 쓰는 거기에 뭐 비단을 했다든가 뭐 특별한 어떤 거 표시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즉위를 한 후에 우리 덕숭의 즉조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극은 군주가 천명을 받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천단 위에 올라가 또는 그 제단인 천단에 올라가 하늘에 예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천명을 받는 모습을 등극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학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